오늘은 남은 자의 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 세 번째 시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비장한 각오와 기다림이 들어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1930년경에 지어진 시입니다. 심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저항시인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는 일본의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가 점점 극악해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장 충격적인 나쁜 일들은 거의 다 1930년대에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일본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름도 바꿔라, 다 이름 바꿔. 1930년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끌고 가서 신사참배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일본의 국민으로 사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라 하면서 이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여기 그 동산병원, 여기 가까이 있는 대구 제일교회 옆에 있는 거기 동산병원 옆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사셨던 그 건물이 3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는데, 거기 가면 세 번째 가면 박물관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있었던 3.8운동, 대구는 3월 8일 날 독립만세에 있었거든요. 그때 운동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일부 장면들은 너무나 좀 잔인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끔찍하게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를 살아가면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요, 지식인으로서 그는 심은은요, 애끓는 심정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면, 그 해방의 날이 온다면 나는 하늘을 나르는 까마귀처럼 종로에 가면,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연말 연시 딱 그 마지막에 되면 종을 땡 울리죠. 전통적으로 무슨 종입니까? 제야의 종소리고 보신각 종입니다. 그것을 예전에는 인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경. 그 종로 한복판에 있는, 그래서 새로운 해가 밝아진다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는 그것을 자기 머리로 들이받겠다. 너무 기뻐서. 그러면 머리가 깨지겠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죽는다 할지라도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가 이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다림, 구원의 날을 기다림에 대한 절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새로 초를 이렇게 켜놨죠. 하나, 둘, 셋, 넷. 대강절 주일을 4번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켜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렸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청나라의 침입을 받고 조선의 왕이 남한산성에 가서 버텨보겠다 했지만 금방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의 왕이 삼전도, 지금 서울 잠실
거기가 지금 삼전도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9번 땅에 엎드려서 조선 사람들이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청나라 그 황제 앞에 9번 절을 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 세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 역사에 의하면 적게는 15만 명이고 많게는 50만 명이 끌려요. 50만 명이면 그 당시 국민의 10%, 처참하게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왕은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죠. 시드기야 왕은요 자기 자식들이 눈앞에 목 잘려 죽는 걸 보고 바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선지자들이 끌려가고, 다 나라의 중요한 사람은 전부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기다렸습니까? 구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이 말하는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날에 와서 해방이 된다면, 그 날에 와서 꿈에도 그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허락하실 것이냐?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아기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그때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를 주실 것이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날 것이고 그가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노래를 포로들이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열심히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신약 성경을 3번, 구약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고2 때. 얼마나 말씀이. 그런데 이 구절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가 뭐지? 근데 뭐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깨, 어린 아이,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정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라입니다. 통치,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뭘 메고 있다는 겁니까? 통치를 메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훈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죠. 그 이행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리오리다. 커다란, 사실은 그 앞에는 뭘로 북을 만들자면 자기의 살갗으로 북을 만들어서 그 북을 내 어깨에 들쳐매고 여러분 앞에 내가 행진하겠다. 그날이 오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쳐맨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 일을 감당한다는 뜻이.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깨에 다스림을 메었다. 그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올 때 자주 듣는 음악이 핸델의 메시아이거든요. 핸델의 메시아. 여러분, 내일 모레 이번 목요일 날 성탄절 예배 오시면 우리 찬양대에서 특별한 찬양 가운데 이제 할렐루야 코러스가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연습하는 걸 들어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반복되는 가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또 주가 친히 다스리시니. 이보다 이제 더 이제 곡은 더 예쁜데 전문가들이 불러주실 거예요. 또 주가 친히 다스리시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의 황제가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 행복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그랬어요. 너희들, 야 조센징, 너희들 그냥 미천한 너희들이 황국 신민이 됐으니,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됐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그게 그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네 같은 것들을 황제가 다 거둬줬지 않느냐, 황국 신민이 됐으니 고맙게 생각해라, 이것들아 생각했어요. 행복했습니까? 고마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위안부로 끌려가고 징용으로 끌려갔습니까? 제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추록 아일랜드에 갔더니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가 갔더니 선교팀에게 김치를 손으로 만들어줬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여러분 추록 아일랜드는요 괌에서도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날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도대체 배를 타고 며칠을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태평양 한복판까지 이 조선에서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끌려서 일본에 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도요 정말 몇 주를 가고 몇 달을 배를 타고 가서 풍랑을 만나서 죽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그 추록 아일랜드라는 거기인데, 거기까지 한국 사람들이 끌려가서 뭐 했냐면 비행기 활주로 닦았어요. 일본의 제로센이라는 전투기가 뜰 수 있는, 그 전투기가 뜰 수 있는 활주로를 닦고 전투기를 넣을 수 있는 이글로 만드나 사람들이 처참해 주고 갔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고난 생활했어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대제국,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지만 그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은요 기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통치를 어깨에 메고 오실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름이 4개입니다. 4개. 4가지의 별칭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펠레 요에츠인데요. 펠레는 아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펠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해, 저도 홍해 가본 적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스라엘 방문을 갔어요. 이집트에 갔다가 이스라엘 이렇게 건너가는데 홍해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때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저 대학 2학년이었어요.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홍해에 도착했어요. 기대를 하고 홍해를 딱 봤는데 홍해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파란색입니다. 나는 홍해에서 빨간색인 줄 알고 홍해 왔다 하는데 파란색이라 가지고, 아유 교수님 홍해가 빨간색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빨간색은 아니래요. 이름이 홍해예요, 홍해. 그래서 다른 이름은 갈대 바다예요. 좀 낮아서, 그때 어떤 데는 좀 낮아서 빨갛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홍해에 들어가서 수영을 해버려요. 제가 대학 2학년 홍해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붕덩 들어갔어. 할렐루야 하고 물이 엄청 짭디다. 그러면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이 거대한 물이 어떻게 갈라졌을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게 펠레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기묘자, 우리말로 기묘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놀라운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모사는 상담자, 조언가,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경민 간사님 요즘에 상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서울까지 가셔가지고 주중에 가서 열심히 상담하고, 또 금요일 날 되면 상담하는 사람이 오면 본인이 상담 훈련하느라 지금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상담해주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말로 모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상담자, 히브리어로 요에츠입니다. 요에츠. 그러니까 말로 그러면 아주 놀라운 상담자. 제가 올해도 하나 경험한 게 있는데, 저희 집 멍멍이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나이가 13살이 돼가요. 멍멍이가 13살이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한 70대 중반 그쯤 된 거예요. 그래서 뒷다리 인대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 못 써가지고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이제 멍멍이를 잘 봐주는 그 의사한테 가서 수술해. 첫 번째 수술했는데 실패했어. 두 번째 수술했는데 또 안 됐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제 아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가 귀에 뭐가 생겨서 이렇게 치료받았던 병원이 수성구에 있는 어느 병원인데 거기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아내가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늘 하지 않아도 그럴 때는 순종. 제 아내가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아내를 모시고 우리 멍멍이를 데리고,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리를 못 쓰면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참 좋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부위를 세 번째. 그리고 완쾌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점검하러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저랑 제 아내가 마음에 드는 거. 오면 자기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뭐라냐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보호자님 오셨는데 사실은 자기가 그 수의사인데 엄청 이게 수성교회 잘 나가는 그게 원장님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얼마 전에 친구들, 후배들, 그 수의사들 같이 술을 한잔 했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쿠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멍멍이 쿠키인데, 세 번째 수술했는데 너무 예후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야기를 했다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더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자기도 기뻐했던가 봐요. 이렇게 잘 된 게. 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전에 수술해 줬던 분도 저희 집에 오래 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경험이 좀 적었던가. 그러니까 이분도 책 봐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열심히 수술했는데 경험이 적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됐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훌륭한 상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번역을 영어로 뭐냐면 wonderful counselor. 그 메시아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상담자.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단어처럼, 두 개처럼 했지만 사실은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이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 기볼이라고 히브리어로 되는데, 엘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쯤은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 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 기볼은 능력이 있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깝게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 전쟁에 가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다 지금 세종대왕님 만드신 한글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어떤 장군 한 분이 안 계셨으면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고 살 뻔했어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그 용맹하고 뛰어난 장군 한 명이요, 우리나라 역사를 지켜내고 우리나라 전체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전사를 기볼이라고 부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요새 말로 하면 그의 별명은 쫄보입니다. 쫄보. 쫄보 무슨 뜻일까요? 잘 뭐 하는 사람? 쪼는 사람. 쫀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 쫄보라 하면 뭐예요?
겁이 많다는 거예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조금 무엇이 있으면 겁을 내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기드온이었대요. 기드온. 그래서 그 당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약탈을 하니까 밀을 추수해야 되는데 미디안이 또 오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밀 추수를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몸을 움직이고 톡톡톡톡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쫄보이고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그런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기드온에게 뭐라 말합니까? 기드온을 뭐라 부릅니까? 큰 용사여. 여기서 용사여라고 하는 것이 기볼이랍니다. 기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더 이상 쫄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들으셔서 미디안을 치시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썼던 단어가 기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기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아기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큰 용사이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말로 이제 영존하신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비 아디입니다. 아비.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뭐냐면 아브입니다. 아브. 우리나라 말은 아버지가 뭡니까? 아버지, 아부지. 히브리어는 아부. 전 세계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비업자 다 들어가 있어요. 부 발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언어 똑같습니다. 엄마는 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할 때 마가 다 들어가 있고 언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아부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드는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여러분, 이 땅에도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영원히 사십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를 떠나시게 됩니까? 돌아가시게 되죠. 왜?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을 인간이 가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중국, 그 넓은 중국이 막 나눠져서 전쟁을 했는데 이 영웅항매에 나타나서 넓은 중국을 전체 통일하는 첫 번째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진나라의 시황제입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라서 우리는 진시황제. 이 사람이 쫙 전국을 통일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영원히 지키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을 사방으로 쫙 보냅니다. 뭘 찾아오라고요? 불로 장생하는 약을 찾아, 그것이 식물이 됐든 뭐든 찾아오라는. 그래서 사실은요, 그 당시 진시 황제가 보낸 사람이 어디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불로초를 찾아서 불로 장생약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왕이 하도 찾아오라고 불호령을 내리니까 머리가 좋은 애가 있었어요. 얘가 어느 하루는 쟁반에 뭘 딱 들고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은색이 나는데 반짝반짝해. 반짝반짝. 은이 아니에요. 왜? 액체야, 액체. 액체가 아닌데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물은요 쏟아지면 착 펼쳐지잖아요. 근데 얘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구슬처럼 모여. 왕이요, 이것이 신비한 약입니다. 이걸 드시면 오래 사십니다. 진시 황제가 이제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는데 그걸 딱 보니까, 야, 이게 어떻게 액체인데 쏟아지지도 않고 이렇게 모여있고 영롱한 색깔이 나고 반짝반짝하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참 좋네 하고 그걸 먹기 시작합니다. 매일 먹어요. 매일 조금씩. 먹은 게 뭐였겠습니까? 수은이었습니다. 여기 의사분이 두 분이나 계신데 수은을 장기 복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중독 증세가 나타납니다.
환각, 정신이 몽롱해지고 그렇게 되고, 결국 여러분 수은은요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데 그거를 매일 불로 쳐서 먹었어요. 그래서 진시 황제는요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나이 50에 죽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이 땅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실 그 아기는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실 것인데 그분은 영원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다. 히브리어로는 사르 샬롬입니다. 사르는 통치자라는 뜻이고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시죠? 평화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 오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10개월째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을 왜 멈추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콩고에, 수단에, 얼마 전에도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잠깐 뵀는데 수단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그런데 수단의 사람들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들이 다 지금 난민촌에 살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무역 전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엄청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바다에 보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래서 뭐 거기서 마약을 실어 오니까 그 마약 실은 배를 막 폭격해서 정밀 폭격해 죽이고, 그 두 사람이 그 배 타고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미사일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하면 그 베네수엘라 내륙에 있는 그런 시설을 칠 수 있는 것이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참 전쟁의 어떤 그런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바로 위에 38선 위에 누가 있습니까? 휴전선 위에? 우리는요 전쟁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공적으로는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예요. 휴전.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평화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시면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으로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하시냐?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셔서 그분이 다윗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인데 그것을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